예, 우리 인사합니다. 저 뒤에서부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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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1장 말씀, 어느덧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죠. 21장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고 21장은 마치 부록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0절에서 31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합독해보죠. 자,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그 목적, 누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중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얘기를 끝내고 21장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가지 사실을 추가한 내용이 2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격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봤어요. 또 제목이 굉장히 낯이 있고 대강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외가 아니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다 찾아보면 각자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도 모두 다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격려나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다시 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자꾸 야단을 치고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고자 하는 일들을 씩씩하게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한 목적을 갖고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내용이 21장이에요. 고무줄 어때요? 쫙 잡아다녔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반동으로 그냥 탁 튀어서 다시 오므라들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세게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손이 아파요. 그 자리 맞은 자리를. 그죠? 이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간다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두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도 같이 가자 하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본 내용 봅니다.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입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 물어보셨죠. 너희들 고기 잡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4절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은 약해지면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열정 있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리더죠. 여기서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근데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관찰력이 빠르고 이 베드로는 좀 덜렁거리고 즉흥적이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난 다 소용없다. 가서 물고기나 잡을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들이 나도 갈 거다.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쫓아가서 갔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돌았으니까 나머지도 다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금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항상 문제 안에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예요? 기록한 자 사도 요한이 알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옷을 집어 입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달려가죠. 무태에 계시는 예수님께 쫓아가니 거기에서 예배드리자 하시지 않고 아침 먹자 그러세요. 물고기와 떡이 석쇠 위에 올라져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느라 합니다. 그 부분으로 보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들도 가진 거 있으면 좀 갖고 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함께 영광을 돌리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다음에 특별히 어때요?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21장은 출연을 해요. 우리 그 뒤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너 왜 그때 새벽에 나 배신했어? 안 하셔요. 그냥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시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여요. 그전 같으면 아주 열정적으로 그럼요 사랑하죠 할 건데 한풀 꺾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과거로 이제는 돌아가 버렸어요. 새 장면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조금 좀 찬찬히 보죠. 제1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엄청난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죠. 무리를 걸어 오시기도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일부러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배들을 드린다고 그래요. 새벽에 4시 반 그때 새벽 미명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일부러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바닷가의 전경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동토 오는 게 빨갛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정말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황홀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언제가 됐든 그죠? 꼭 우리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위기 상황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셨던 곳이 바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이기도 했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 그곳이에요. 바로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 정도가 되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자,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첫 장면이죠.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 물고기 잡은 이제 고기나 잡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통곡을 했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인성의 이성의 일대 큰 혼란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우리 여기서 참 아이러니를 발견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까지도 알았는데도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 이거는 그 기적을 보고 왜 변화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갔는데 잡지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귀소 본능,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고기잡이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3년이. 그런데도 그물을 집어들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죠. 사도고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예, 물고기 잡으러 갈 게 아니라 나머지도 나도 갈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우울증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 다 끝났어. 그냥 절망인 거죠. 물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야 되려나 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평소에 확신 있게 행동 못하고 머뭇거리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끌면 그대로 따라가는 특성을 우리 모두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예, 리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라면, 예, 주위의 상황을 정리할 것인데, 만약에 리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면 주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참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과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부활만으로 세상을 이길 육체가 없다. 예, 부활하셨는데, 그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만져봐라 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간 것,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자, 무엇을 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하고,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성령이, 예, 그 불의 혀 같은 그 뜨거운 것이 임하셔서 그때 다 변화받고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역사가 있는 걸 보니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도, 포도주 사건이 있었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안진뱅이가 일어섰어도, 눈먼자가 눈을 떴어도, 그때는 그냥 막 마음에 흥분을 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것도 또, 예, 그렇기는 해도 그냥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대신 빌어주신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할 필요성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묶고 보낼 때, 그죠? 전도하러 보낼 때 2사람씩 꼭 짝을 지어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보내세요? 안수하고 보내죠. 가서 전해라.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후부터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무슨 인생? 순교자의 인생을 살게 됐다. 증인된 삶을 살게 됐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각성이 되고 눈을 떠지게 되고 마음에 기쁨도 오죠. 성경이 어머 이게 이 말씀이네. 글쎄요 그런 기쁨이 오고 깨달음이 와요. 참 중요해요.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제자훈련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 훈련을 받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해야 된다. 내가 잘 알아서 똑똑하게 남들에게 뭐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뭐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된다. 남에게 보여지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어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전압이 흐르게 하고 약이 있어야 마이크가 소리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역사다. 넷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봤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 잡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깊은 데 가서는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배 우측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닐 거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그물이 그래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찢어지고도 남을 건데도 한 배로 안 돼서 친구 배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실은 그 말씀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고 합리적인 것 그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새벽별 보고 출근을 해서 듣도록 근무하고 인생을 전체 모두 투자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만 남더라고요. 명문대 졸업해가지고요. 참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직장, 성공적인 결혼. 그죠? 그게 순서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기가 막힌 의리번쩍한 건물의 빌딩에, 그죠? 그래서 뭐 삼성이니 대우니 막 이런데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도 받고 보장된 그런 인생 간다고 정말 올인을 하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중까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40, 50대가 돼서 보니까 퇴출, 명퇴, 배신이더라는 거죠. 남는 것은 빈손과 그로 인한 병밖에 남는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이건 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고 거기서 물론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오가 된다. 또 성공한들 뭐 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가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50대에 성공을 해서 60대를 이루고 70대를 이루면 그 다음엔 뭐 할 거냐고 어떤 그 수사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너는 나가서 뭐 할 거니 뭐 했더니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입사시험에서 그랬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뭐 결혼도 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거니 그러면은 이쁜 아기도 낳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하다 보니까 할 대답이 없어졌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갈 길이 누구나 똑같이 출세했다는 사람이나 잘 못 살았던 사람이 똑같이 갈 길은 한 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저 정말로 뭐가 샬롬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 출세하려고 그러세요? 왜 노래 부르려고 그러세요? 노래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떤 게 출세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기쁜 일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그 대답이 정말 명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병이 들거나 이혼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게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대단한 설교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제자들이 오니까 아침 먹어라, 밥 먹자라고 얘기하죠. 그 잡아준 물고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버는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셨다. 자, 디베라 바다에서 두 번째 장면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낭망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부분이 4절 5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5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 때는 날이 새어갈 무렵이라는 거죠. 이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새어갈 무렵 새벽에 컴컴한 미명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새 사위가 온 시위가 동해 가면 그래요. 아주 빨갛게 조그맣게 떠오르다 나중에는 시뻘개지잖아요. 이런 넓은 이곳에서 보니 정말 그 미명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랬겠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새벽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사람은 믿음을 잃고 빈손으로 되었을 때 누구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다 앞이 막혀버리고 절망에 꽉 처하면 여러분들 기도 나오든가요? 그죠? 다른 게 그걸 뚫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있죠? 눈물도 안 나오더라. 기도도 안 나오더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그곳에 예수께서는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찬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저런 일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으로는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못 주저앉을 때 찬양이라도 틀어놓으면 그죠? 저는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자, 더욱 가까이 계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어떨 때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추슬러야 한다는 거예요. 막된 소리 하고 싶을 때 정말 혈기나고 부수고 싶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그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지 만약에 아니라면 다들 도망갈 거예요. 뭐하러 내가 무슨 재밌는 얘기라고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찬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세 번째, 믿음을 떠난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 아픈데 괜찮니? 너 팔 안 아프니? 어떡하니? 하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느껴야 된다. 너 어렵지? 살기 어렵지? 힘들지? 직장생활 얼마나 힘드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적을 본다. 6절이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사메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돼 해서 해보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짝 속여 먹으면서 했을 때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부모 말을 쓰면 순종하는 자녀가 성공을 하지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고집 부리고 앵앵거리면 결국은 성공이 멀어진다. 점점
그 조그만한 애기들, 3살 난 애기들 막 떼부리고 말썽 피는 애기들 막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엄마 손 뿌리치고 가면 어떻게 조금도 못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뿌리에 걸려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요. 그러면 뭐해? 앙 하고 울지. 그지? 결국은 누가 돌봐줘? 엄마가 와서 닦아주고 발라주고 그죠? 밴드도 붙여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봤댔자 그래 봤댔자 내 손에 그래 봤댔자 나 아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식일 줄도 모르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괜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그건 누가 시켰다? 성령께서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한다. 어떤 일이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어이구 감사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눈이 뜨인다는 거 7절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요 이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왜 옷을 입고선 바다에 뛰어내려? 옷 다 젖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제야. 왜 옷을 입고 뛰어내려?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면 다 젖을 텐데. 근데 어쨌든 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천버덩거리고 무트로 가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그 비슷한 사건, 그걸 기억해내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죠.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눈썰미가 있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 누구요? 요한이. 그는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듣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아. 이거 뭐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봤는데 요한만 안 거예요. 예수님 주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베드로는 얼마나 단순해요. 앞뒤 가리지도 의심 안 해요. 도마처럼 의심 안 해. 그냥 옷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죠? 예수님 계신 곳 자갈밭이라고 그러네요. 갈릴리 바닷가가 모래밭이 아니라 자갈밭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계시는 무트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의 필요를 하신 예수님 3번째 장면으로 바뀌죠.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르시며 환영하시는 장면. 동투는 새벽이에요. 5시, 6시 그 사이겠죠. 그죠? 물고기 잡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시다 하니까 뛰어갔어요. 8절, 9절이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간은요 20m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우리 달리기 할 때 사무엘아 50m 달리기 하지 그 반 정도의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을 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건지 여기서 나타나죠. 갈릴리 바닷가는 자갈밭이다.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고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고 계시고 춥고 배고픈 사정을 아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얘들아 예배드리자 내 말씀 들어라 안 하셨다라는 거죠. 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거기도 또 누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힘도 좀 셌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초청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가 죽을 건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갖다 드릴 수 있는 물건을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신다. 저는 이정현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저 상태가 됐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저 같은 성격에 맞아요. 참 건강한 거, 그죠? 우리가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 허리를 펼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 저도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우리 자매자매 팔 올리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안 됐는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예, 저라도 한번 데리고 가서 그 소원대로 한번 그 사진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드네요. 우리의 건강, 재산,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예, 천국을 이루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네 가정 잘 꾸리고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 제일 첫째로는 나를 예배할 줄 알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 위에 우리 것을 더해라. 이게 바로 물고기 좀 가져오느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예비해 주셔서 먼저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다들 분위기로 느낀 거예요. 너무 막, 그죠?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막 그 물고기 그 보고 하면서 저분이 저기다가 금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았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은 예수님이실 거야 라고 알고는 아무도 물어보지를 못해요.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벽 사이로 들어오셔가지고 손바닥에 자죽벌레, 내 옆구리에 창자국, 손목을 내하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더해서 와서 먹으라고 풍부히 많이 갖고 와서 잘 구워서들 다들 같이 잘 먹어라. 예, 그렇게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자, 음식을 앞에 두고 설명을 길게 하거나 어떤 다른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른 먹어, 배고픈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생각만 해봐도 배고픈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먹여주고 나눠주고 퍼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다들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와야 될까요? 성도들이 가지고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본인은 가진 게 없으니까 감동대로 십자가 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그죠? 실패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서 뭐를 주셔요?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제자들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다. 너희들 기다리지도 못하고 와서 무슨 물고기나 잡고 있어? 하고 야단을 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보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우리 자신들 모두 다 부끄러운 구석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신다. 우리도,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에게 낱낱이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게 뭘까요? 긍휼이고 용서고 사랑이죠. 너무 뒤집어 파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잡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퉈서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그냥 그리고 딱 찌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뭐예요? 너 변함없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편안하게 알고도 모르는 채 할 줄 아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줘야 된다. 과거의 실수나 허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때 뭐가 될 수 있다?
희망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저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또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요한이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21장에서는 정말 위로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또한 가시고도 그냥도 못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 하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장을 통해서 전반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또한 주님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들 읽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귀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분이나 또한 상처난 부분을 헐뜯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우리 찬양하자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